사사기 8장 23절에서 28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 사사기 10번째 강의 기드온에게 찾아온 유혹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드온이 승리한 뒤에 받은 영적 유혹을 통해 사단이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살펴보며 그 신앙의 비결을, 극복한 신앙의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뒤에 첫 번째 맞이하게 된 유혹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이제 백성들로 인하여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 앞에 처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사단의 영적 유혹이 찾아드는 시기가 어느 지점이냐는 것이죠. 영적 유혹이 찾아들기 쉬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이냐면 성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을 때입니다. 고대 사막의 수도자들이 남겨놓은 교훈을 모은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집트의 수도사였던 이사야, 이 수도자의 통찰력 있는 권면이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이분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이 사단의 전략을 이분이 파악하게 되었는데 교활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획득했다고 생각하고서 마음을 지키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려고 얼마 동안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쌍한 참새 같은 우리 영혼을 공격하여 무자비하게 온갖 종류의 죄 속으로 끌고 내려간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평화로운 상태에 오래 머물게 한 뒤에 갑작스럽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일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이전에 유지했던 모든 은혜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마귀의 공격 패턴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에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자신을 무장한 채 믿음의 삶을 사는 경우에 우리의 힘이 강하여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에는 작전을 바꿉니다. 오히려 은밀하게,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될 때, 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네, 오늘 두 번째, 승리 후 기드온에게 찾아온 유혹은 권력의 유혹입니다.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사단의 대표적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권세, 권력의 유혹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사 기드온에게 백성들은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달콤한 유혹이죠. 권세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삶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죠. 마태복음 4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광야의 시험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그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권세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자신이 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힘을 가지라.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권세와 파워를 손에 쥐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된다. 세상에서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에 감염되어 가고 있는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지방에서 작은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입시생 시절에 교회 어르신들이 주일 예배 외에 교회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금하셨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지위에 오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늘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 저는 의문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지 권세와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권력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서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여 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부터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권력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에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보다 그 권력의 힘 자체를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선한 것들이죠. 돈도 선한 것이고, 그리고 권력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영적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게 될 때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 되고 영적인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힘을 가지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하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우리 자신이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